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주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새벽에는 영상 예배로 실시간을 이제 몇 번 했지만 수요일은 이제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조금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형편상 성경책을 꼭 반드시 지참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따로 이 자막을 운영한다든지 그러지를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고요. 저는 또 그게 좋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읽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은 많이 결핍되어 있는 예배 형식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피고 또 그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그곳에 우리가 또 연필이 있으면 거기에 은혜 받은 바를 적고 또 색연필이 있으면 거기에 색칠을 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또 애씀이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러한 역병의 사태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낙심이 만연된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조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만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결론적인 말씀이었죠.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역병이 창궐하고 또한 어디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또한 그것을 이렇게 막아줄 약재라든지 아니면 소모품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염려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니 정말로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중병에 우리가 걸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저희들이 12절까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제 수요 예배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하면은요, 저희가 1장부터 살펴보면은 몇몇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네.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죽은 소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결국에는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 땅의 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좌절하며 애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기업이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소망은 변하지 않거든요. 영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 육신은 변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들처럼 해보지 못한 것 내가 죽기 전에 다 해봐야겠다 하면서 여태까지 안 졌던 죄를 몰아서 다 짓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냐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산소망을 지닌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고 말을 하면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때는 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옵니다. 그때 가면 이렇게 점잖게 예배를 중단할 것을 권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마지막 때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예배당의 모습은요, 사실은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 거룩한 성전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거룩한 성전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또한 소유가 된 백성들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육신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이러할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각성을 이루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요, 사실은 이 2장 이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죠. 3장 7절까지요. 네,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그 고난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고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이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선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성도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슬픔을 주고 억울함을 주며 성도가 정말로 좌절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서, 이 사회 질서에서 그럴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이 그럴 것이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일을 감내하라라는 겁니다. 감내하라. 오로지 감내하라. 오로지 감내하라. 자,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는 겁니다. 부당하다. 전제가 있죠. 부당하다. 그래도 그것을 잘 받고, 잘 받고, 특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또 20절을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의 종같이 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게 여기시는 순간은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해서 잠 못 잘 일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뭐 요 근래가 아니더라도 오래 전부터 그러한 것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최근의 일이든지 오래전 일이든지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업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참지 말라고 그럽니다. 참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참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라.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좌시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그것을 획득해내라. 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해 본 것보다 더 많이 저 사람한테서 뜯어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된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를 보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다. 너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참으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참된 중생을 경험한 자라면 바로 너희는 고난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즉 너희가 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받는 모두, 즉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 너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가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겠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고난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할수록 성도들이 즉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가 그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라, 하나된 태도와 하나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더라도 성도끼리 서로 동정해라. 다른 이의 필요를 참여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내 가족, 내 식구,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이것은 우리가 동정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인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죠. 불쌍히 여겨라.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정말로 힘 닿는 데까지 채울 수 있으면 채워라라는 거예요. 채워라. 그리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성도 간의 겸손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더욱더 정직하게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겸손하다,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죠? 그 사람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쭐대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명예나 부나 지식이나 어떤 자랑할 거리를 계속해서 과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정직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그는 겸손하지 못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견은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즉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로 직시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가진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다. 그리하였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신성전원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우리 안에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동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에 나오는 이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리워지길 소망하며, 또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바로 이 참된 반석, 바로 이 든든한 바로 이 공동체의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저희도 이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9절을 보면요. 이 대상은 또 다릅니다. 이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이 9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8절에 하나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이방 문화, 즉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취해야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욕, 비난이나 모욕이나 그러한 것을 똑같이 갚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그것이 바른 이치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했으면 나도 저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즉,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욕하는 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간혹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사이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사이다. 물론 마시는 사이다를 의미하지만
이 중의적인 요즘 거기에 하나 더 첨가된 표현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이다. 참 저 사람 말 사이다 같다. 저 어떤 영상 저거 정말 사이다 같은 영상이다. 뭐 이러한 말로 쓰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나 아니면 타인들을 힘들게 하는 인물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막 힘들게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들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복을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맞는 보복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원하다, 야 사이다다, 그런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꼬숩다,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잘 아시죠?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쪽 뺨을 치면, 그렇죠? 오른쪽 뺨을 쳤다면 오히려 왼쪽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자, 44절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웃이 누구냐? 이웃. 우리의 이웃. 그것은 바로 원수다라는 겁니다. 원수. 원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이 사이다라는 표현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의미를 요즘 가지고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반대 표현은 고구마라는 표현입니다. 왜요? 고구마 이렇게 막 먹으면 목이 막히잖아요. 바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고구마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마치 찐계란을 물도 없이 몇 개를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것 같죠. 아니 지금 당장 오른밤 맞았는데 왜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시느냐?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나와 맞지 않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도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을 비는 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하라. 축복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 우리 성도 간에 축복한다고 그러죠. 축복한다고. 예전에 축복송이라는 게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한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때로는 너희 앞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축복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막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제들이나 이 가까운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데요, 그것은 이 반쪽짜리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들을 축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성경, 주님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리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과정을 여러분 송두리째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날려버리신다면 그 십자가는 반쪽짜리 십자가가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준비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매도 맞으셨죠. 침뱉음도 당하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은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싹 전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에게는요, 보복이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보복이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보복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축복의 대상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요, 그냥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복수하고 싶은,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 즉 세상은 성도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지라도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서 축복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 악한 자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에서 통해져 나오는 축복,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축복이 뭘까요? 사업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대학 진학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등등등등 이러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 백성이라 믿고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감당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원수된 자를 향해 복을 빌어주고, 즉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밭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지하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신다면은 목회자인 저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빗으로 꽂혀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 심령이 피가 철철 흐르며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나의 돌과 같은 그러한 모든 죄성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정말로 그 원수가 변하여 되어 내가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면은,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의 내용은 이 사도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며 도우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즉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죠.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응답하신다,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 역시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고난을 겪었겠죠. 사도니까요. 또한 이 서신을 받는 자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겠죠. 바로 이 시편 34편의 내용이 누구의 내용이라고 여겨지겠어요? 바로 나의 내용으로 여겨지겠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으로 여겨질 거 아닙니까?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삶을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왜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역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가 모임이 취소되는 그러한 상황에서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폐해지다 보니까, 예배가 취소되다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의 예배에 대한 준비, 즉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해이해지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무너지기 딱 십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기도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기도회 없어요, 주일도 예배 한 번만 드려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회자도 사람 아닙니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편하다. 지금까지 매일같이 설교를 최소 한 편,
좀 있으면 2편, 어쩔 땐 3편,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야, 내가 더 이상 설교에 대한 부담감 없이 내가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육신 가운데 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 성전에 아무도 없어도,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만약에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삶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서도 아니고 남들보다도 어떠한 것이 뛰어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제가 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 삶을 힘들고 죽겠고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 삶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렇죠. 주님 오실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 즉 성도입니다. 성도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혀, 또한 우리 입술에 나타나는 거짓, 그것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온전케 하실 때 바로 이렇게 온전케 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순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에, 중심에 그 죄를 품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죄를 범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거짓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랬을 때 11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 중심이 바로 쓸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바로 세워질 때 바로 세워져야죠. 바로 세워져야죠. 선한 양심이 바로 세워져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뭐 유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어떠한 뭐 유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열이란 게 왜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다 그래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분열이 일어나요? 자신의 이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말로는 안 그럽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갖다 대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이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신이 뭔가 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바로 서야 진정한 평화, 정말로 진정한 하나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가정이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가정이 하나가 안 될까요? 부모는 부모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형제는 형제들대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놔야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정말로 그러고 싶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놔야죠. 모든 걸.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또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12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의인을 향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을 향하신다. 방금 저희들이 8절부터 나눴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을 향하신다. 고난 가운데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귀는 어떻다고 누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요?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면을 벗으세요. 위선자의 모습을 벗으세요.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포기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아서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길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선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